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음성으로 함께 수요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고 하는 것보다 음성으로 듣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은혜로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화면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회 말씀 그리고 기도회 전체를 음성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만 할 때에 또 장점이 있고 또 하니까 여러분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한 지도 1년이 넘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듣는 이 기도회를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뭐 짧게는 20-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집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또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혼자만의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회를 듣고 보고 참여하고 있죠. 사실 이 기도회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도 아니고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이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응답하고 계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또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픔과 또는 기쁨들에 하나님이 은혜롭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언제 이제 유다를 침공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에 떨고 있었고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고 백성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되는 내용이 이 하박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말씀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심적인 단어는 묵시입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적인 메시지를 가리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들, 그것을 바로 묵시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묵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렇게 받은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묵시를 들으면서 듣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성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 성을 쌓아놓고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고 성 밖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런 쪽의 나라들은 성 밖에는 뭐 거의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성 안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고 했었죠. 그리고 성루 같은 것을 세워놓고 성인데 성벽에서 조금 더 높은 이제 망루 같은 걸 세워서 거기서 이제 내려다보는 그런 건데 그걸 성루라고 하죠. 그 성루에 올라가서
이제 주변을 감시하고 외부의 소식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 안에다 보고하고 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성루에 자기가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듣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그걸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마치 성루에 선 초병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면서 나의 질문에, 나의 물음에, 나의 기도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선지자들의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그게 기본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말씀을 해달라고 물어보고 해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묻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물론이고 성경을 읽고 깨달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주어진 계시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완전한 계시인 성경에 비춰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혼자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단된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거짓말인지도 모르겠지만 자기는 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믿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들이 커져가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단의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단에 빠지거나 자기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달은 모든 것을 성경의 다른 곳에 비추기도 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확실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루에 올랐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말씀해달라고 하십시오. 귀를 들이밀고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듣는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고 기다림으로 받은 묵시는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자, 2절을 보시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을 판에 새기면 그 판이 깨지거나 상하기 전까지 그 글은 영구적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묵시도 영구적으로 새겨야 한다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그 판이 깨지거나 돌이라고 하면 돌판이 깨지거나 돌판을 가루로 만들거나 하기 전까지는 그 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달리면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판을 보면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명백히 새기되라는 말은 명백하고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새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문화에 따라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묵시는 그 묵시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해도 괜찮은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로 계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해선 안 되는 일이 누구는 해도 되는 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의 경우도 누구는 안 받아도 되고 누구는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하박국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저와 같은 목사,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모두에게 똑같고 해도 된다는 말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고 영구적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판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란 본래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지 않은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말은 나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말씀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축복에 관한 말씀이든 보호와 인도에 관한 말씀이든 사랑에 대한 말씀이든 성도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든 모두 내 스스로의 심령에 새기고 나 스스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지 언제는 잊고 언제는 기억하고 언제는 불순종하고 언제는 순종하면서 이런 말씀은 나와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나는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안 듣고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닐 거야 하고 있으면 집안이 아주 행복해지는 것 같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불행해지고 집안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모두 다 우리에게 옳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게 되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그 묵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묵시는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3절에 보니까 정한 때가 있으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문제는 이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거야 라고 작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신다는 그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거나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단 하나죠. 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최상의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이 때가 최상의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사람의 정한 때가 최악일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최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때 실수가 일어났죠. 사울 왕도 그랬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길 기다리지 못했죠. 하여튼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죠. 이것을 자주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급함의 실수를 범합니다. 자, 운동 경기에서도 또 인생에서도 조급하면 실패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경험할까요? 아니면 항상 승승장구할까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죠. 세상이 발전할수록 더욱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도 코로나19를 같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수요일 기도회는 한 번도 모여서 한 적이 없는 이런 아프고 힘든 현실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있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의 기다림은 고통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묵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그 묵시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나의 때에, 내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롭고 아픈 것이죠.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자기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할 성취라는 말인데, 자, 하나님은 분할해서 한 단계씩 성취해 나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묵시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박국 전체의 주제는 이것보다 훨씬 무거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징계를 이방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하박국서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징계를 왜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하박국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저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맡기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다음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왜 대답도 안 하시냐?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악은
이방인에게서든 자기 백성에게서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죄를 지었으면 유대인 내부에서든 밖에서든 누구로부터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대가 치르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덜렁덜렁, 설렁설렁. 그래서 뭐 예배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이든 뭐든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설렁설렁입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한 대가는 기도 한마디로 끝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미안해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건 그거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하나님이 치루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르게 하시죠.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대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가 되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저는 지금 교회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런 이방인들에게 맡기시는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유명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올바른 해결을 하실 것을 믿고 결국은 찬양과 경배로 하박국서를 마무리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과 축복과 평안입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반드시 그 묵시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실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묵시를 믿고 하나님의 묵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이 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기도할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